들려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요, 잠언 14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잠언 14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함께같이 교독합니다. 마음이 배려한 자가 자기 행위로 보응이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미루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지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피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오늘 말씀 제목은 사순절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좀 절제를 해야 되겠다. 절제의 삶을 살자. 이 사순절의 비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더군다나 특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이 좀 이제 절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간증 이야기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이 연탄을 피워놓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밤중에 깨어보니까 너무 추워 나가보니 그토록 잘 피웠던 연탄이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로 또 연탄이 없어졌습니다. 활 탈 그 불을 누가 빼간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늦게 추워가지고 또 그 다음날 이상하다 싶어 분명히 세든 사람의 소행이라 생각했지만 교회 다니는 이 집사님은 싸울 수도 없고 하여 참았습니다. 다음날 저녁 잠을 자고 자는 척하고 이제 나가보니 그 범인이 건너방에 새 사는 사람이 그 여인이 한 부인이 그 연탄을 빼가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순간 뛰어나가서 그 범인 현장을 잡고 야단을 치고 한바탕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내가 집사이지. 그런다고 싸운다고 뭐 좋을 게 뭐가 있는가. 그렇게 2주간을 지났는데 어느 날 부인이 찾아와서 제가 연탄을 가져간 줄 알고 계셨지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하며 사실은 남편이 사업이 실패돼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어딜 갔나면 점쟁이한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물어봤더니 누구와 실컷 싸우면 그 애군이 물러간다. 그래서 해군이 온다고 해요. 일부러 이렇게 하면 분명히 주인이 싸움을 걸어올 것 같아서 싸움을 걸어서 싸워지면 자기가 해군이 찾아오고 해군이 물러간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싸움을 걸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싸움을 걸어오면 같이 싸워서 우리의 그 애군이 떠날 줄 알고 그대로 시킨 대로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는 이 집사님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잘못되었다 이야기를 할 때 야 저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 분명히 싸웠어요. 나부터도 싸울 텐데 싸우지를 않고 참았다. 그래서 잘못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를 전도해서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팔 걷어챙기고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그러면서 아마 일을 득득하고 왜냐면 나무 연탄을 추운 겨울에 그걸 빼갔으니 그것도 두 손으로 빼갔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나 이거죠. 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자. 네, 참자. 세상 말로도 세 번을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잖아요. 결국 이게 뭡니까? 절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절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절제. 오늘 우리가 살면서 절제하지 못한 환경 가운데 절제하게 되는 것은 주님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디고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동참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당시에 전통적으로 금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근래 와서는 구제와 경건 훈련을 더욱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순절의 식사는 저녁 한 끼씩 하게 되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생선이나 육류뿐 아니라 그리고 우유와 달걀로 만든 음식도 그 당시에 그래서 금지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극, 무역, 오락 등도 금지했고 그리고 화려한 옷도 입는 것도 금지했고 대신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권장했던 그 당시의 사순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절제라고 하는 그 사전적 이야기로는 알맞게 조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윤리학적으로는 우리가 방종하지 않도록 이 감정의 욕구를 이성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적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의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정결하게 우리의 행위를 알맞게 조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그가 기뻐하는 행위를 하도록 우리가 조절하는 행위를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의 경제적 궁핍을 걱정해서 금검 전략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 건강 저해 요인으로 술과 담배, 도박들을 절제하도록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한 금주와 금연이 이 규율이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절제는 하나님을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리고 썩지 않게 보존하는 사랑이다. 절제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절제. 절제란 모든 육체와 기쁨과 인간의 영합을 경험하고 결멸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우리가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것에 집중하던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꿔지는 것.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원리가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사순절이 지금 3주나 지나갔는데 여러분들은 그간에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조금 절제의 삶을 살아갔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마음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마음대로 먹고 욕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흉볼 거 다 하고 네. 그렇게 살아왔다면 오늘 이제부터라도 절제의 은혜가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핸드폰 1시간만 절제. 아멘. TV 1시간만 절제. 아멘. 조용히 묵상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절제는 우리의 삶에도 많은 유익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많은 유익을 줍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에도 행복을 갖다 줍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적인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절제를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된다. 이 절제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절제는 세상에 물들지 않게 자신을 보호하려는 몸부림입니다. 아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나를 지켜가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이 절제. 그래서 이렇게 절제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신앙의 급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에 사랑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온유와 절제니 이릅니다. 이 같은 법을 금지할 이가 없다. 이 절제는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절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 이 절제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속에 더 확실하게 다가와. 아멘. 절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와 가슴에 닿는다는 거예요. 아멘.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예수님은 희생시킨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절제를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가슴에 와 닿게 되는 것이죠. 절제를 통해서. 왜? 참아야 되니까. 반대로 사순절 기간 동안 절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엄청난 사건임에도 내 속에는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봐도 예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가슴에는 처절하게 와 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절제가 없으면. 절제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살면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아니면 고난주간 동안 아니면 부활하는 이 사건 속에서 나에게 뭔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내 가슴에 확 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하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이게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절제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실천하게 되는 이런 성숙한 신앙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 사순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순절 기간 통해서 뭔가 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뭐 마음껏 먹고 싶어도 참 사순절이지. 그래 절제하자. 내가 뭐 사고 싶어도 그래 사순절이지. 내가 좀 절제하자. 내가 이 감동이 나서 막 이씨 저씨 하고 싶어도 그래 내가 참자. 누가 좀 못마땅해도 속썩인다 하더라도 그래 사순절이 내가 좀 절제하자. 절제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라는 겁니다. 절제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좀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절제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를 좀 더 향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시면서 그때 예수님의 희생이 예수님의 고통이 예수님의 채찍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온몸 그냥 아무것도 입지 않은 온몸에다 채찍을 쫙 때렸을 때 예수님의 그 고통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찢어지는 그 고통 아픔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소리 아버지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좀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절제의 의미가 있어요. 절제해야 뭔가 보이는 거예요. 절제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음식을 절제하고 핸드폰 절제하고 오락을 절제하고 취미생활을 절제하고 세상 모임을 좀 절제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는 이번 사순절 보내야 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절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거룩해집니다. 내가 절제하니까 세상에 푹 빠져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죄 짓고 살다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던 사람이 이제 순종하게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거룩해지지. 우리 신앙이 더 한 단계 성숙해지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힘겹게 골고다 언덕을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의자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의자에 한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휴대폰을 가지고 카톡을 하고 카톡 인터넷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옆을 힘겹게 지나가는데 그리스도인은 잠깐 동안 예수를 멀끄러니 쳐다보면서 다시 시선이 핸드폰으로 갑니다. 핸드폰을 계속 하고 있어요. 또 한 번 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계속 길을 걸어가는데 호화로운 식당에서 그 식당 안에 한 그리스도인이 친구들과 함께 아주 즐겁게 파티를 하면서 건하게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잠깐 또한 예수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예수와 그 꼴을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던 파티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즐겨 먹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쓸쓸하게 십자가를 계속 지시고 골고다 향해서 걸어가는 영상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온 인류가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치고 걸어가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도 쳐다보기만 했지 거기에 관심을 전혀 보이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핸드폰만 바라봅니다. 텔레비만 바라봅니다. 자기 일만 합니다. 오늘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저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순절 기간 보내면서 조금이라도 오락을 절제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할 일을 그냥 하고 이 세 분류의 사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난 주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절제하면서 사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시작. 네. 물어보기도 껄끄럽고 대답하기도 껄끄럽고 그냥 네. 사순절 기간 동안 한 주 동안에 우리는 텔레비가 핸드폰이 주님이 십자가 지고 걸어가실 때 벤치에 앉아서 핸드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른 일어나서 힘겹게 걸어가시는 주님을 부축해 드려야 될 거 아니냐는 말이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걸어가실 때 호화로운 식당에서 파티하고 즐겨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았다면 얼른 일어나서 주님을 부추겨주는 것이 아니겠냐 이 말이죠. 주님은 십자가 지고 걸어가실 때 바쁘게 자기 일만 하면서 모른 척 하지만 말고 자기 일에 중단하고 힘겹게 걸어가시는 주님을 좀 바라보고 주님 그 고통을 우리가 덜어드리는 그런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도 아닙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는 의도로 사순절 우리는 절제하자.
아멘. 제가 사순절하면 절제하며 삽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절제하며 삽시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절제하며 삽시다. 이 절제가요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가 절제하면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첫째, 이 절제는 인간 덕목 중에 덕목입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란 그리스도인 이전에 인간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덕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그들이 사람으로 지켜야 할 4대 덕목이 있다는데 지식, 헬라는 지식적인 사람들, 용기, 정의 그리고 절제, 4대 덕목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다스리라 라고 젊은이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그래야 절제가 가능한 것이죠. 스토학파는요, 이 조상님 제론이 제자 중에는 허영이 심하고 거칠의 중심으로 살았던 그 제자에게 있는데 늘 절제하지 못한 삶을 살기에 이 제논이라고 하는 스승은 그를 불러다가 야단을 칩니다. 좀 절제 좀 하며 살아라. 그랬더니 제자는 그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쓰고 사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때 이 제논이라고 하는 스승은 소금이 많이 있다고 소금을 듬뿍 넣으면 그 음식이 어떻게 되겠느냐. 절절하게 소금을 넣어서 알맞게 넣어서 절제하면 넣어서 그 음식의 맛을 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주라 하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몸에 자기가 죄수이지만 당시의 권력가인 벨릭스에게 절제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세라고 하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절제를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같이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이 시대의 지금 시대는 너무 사람들이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억울하다고 막 그냥 그 억울함을 풀지 않고 마음에 꼭 담아두고 참소하며 자신도 참소하면 남도 참소합니다. 너가 그렇게 한다고 되냐? 너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냐? 네. 자신도 참소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나?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나? 자기를 참소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싸우다가 화나면 뛰쳐나가서 어디로 가시는지 아십니까? 특히 여자들 어디로 가요? 백화점 가요. 다 그냥 스트레스 푼다고 질러. 그 나중에 와서 후회하는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또 쉬다 가서 뒤집다 먹습니다. 예. 절제가 이렇게 사람을 병들게 만들어요. 가정을 파괴하게 만듭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 일상생활에도 절제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자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언론 보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한다고 언론에서. 그러면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얼마나 그게 악하게 상대방을 몰라시키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혼돈되죠.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은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절제의 마음은 사회를, 가정을, 공동체, 특히 교회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가정, 공동체 어느 곳에 가든지 자신의 절제의 삶을 통하여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공동체의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둘째는요, 절제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절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절제는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냥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보니까 절제는 육체적 욕망에 대한 극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7장 9절에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리라. 또 9장 25절에는요, 악덕에 대한 극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저희는 썩을 명령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도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서로 다투기를, 목소리 큰 사람 이긴다 해서 교회에서 큰 소리 내요. 이런 절제는 인간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음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님 어떡합니까? 자, 그러면은 이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열매가 절제인데,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를 얻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의 문제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주님, 자신의 약함을 솔직히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절제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 내 먹는 거 음식도 내가 스스로 절제 못합니다. 부패가 봐요. 평소에는 못 먹던 부패를 1년에 모처럼 하나 예식장 내가지고 가봐요. 그러고 그냥 수십 가 쫙. 아마 그런 경험 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웬 떡이냐. 꼬리곰탕에다가 무슨 족발에다가 평소에 그거 갖다 뒤에다 갖다 먹고 먹다가 다 못 먹어 또 냉겨 또 가서 또 가져와. 그리고 다 먹고 나다 보니까 하면서 이빨 쑤시 이래가 절제가 안 되는 거야. 여름은 10명 누구든지 거기서 절제가 안 돼요. 그저 그냥 이거를 갖다 집어넣느라고 알맞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럼 위는 어떻게 해? 주인님 좀 그만 좀 제발 주세요. 여기까지 꽉 찼어요.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 절제 안 되죠. 나가 노는 거 절제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나약함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절제 안 돼요. 먹는 거 절제가 안 돼요. 입는 거 절제가 안 돼요. 노는 거 절제가 안 돼요. 그 자신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인정한 말은 나는 안 되니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 또 한 번은 과거의 실패를 과장하고 자신을 포기하기 때문에 전에 해봤어. 절제 안 돼. 이번도 내가 또 실패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실패를, 전에 실패했던 걸 다시 들먹이면서 그것을 이제 포기하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감정을 극복하지 못해. 감정의 노예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절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육신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말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라.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절제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절제하게끔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인정하는 거야.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인정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리라. 아멘. 이 감정의 컨트롤. 이제 근거 세 번째 절제는 신앙의 성숙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지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미 믿음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지식의 절제를, 지식이 많다고 아는 체하고 남을 무시하는 것, 절제의 인내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모든 이들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온유와 절제, 절제가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절제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율법이 필요합니다. 율법은요, 절제하라고 주신 절제용 말씀입니다. 네. 율법은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마치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나, 묻지 않았나,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뭐가 묻었다, 그걸 닦아내는 그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21절에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는 일을 하는 일을 아니함으로 아름다우니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절제를 통하여 덕을 끼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스러워야 되는 덕스러워. 후덕해야 된다 이 말이죠. 덕스러워야 돼. 자신은 얼마든지 괜찮지만 남을 위하여 절제하는 신앙의 자세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자기의 통제인 절제는 신앙의 성숙자만이 그게 가능한 겁니다. 성숙한 사람, 성숙하다는 말은 무릎 익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동하는 사람들, 태권도나 무슨 무술하는 사람들 보면요, 설 배운 사람들은 엄청나게 설칩니다. 까불어요. 그래서 최고의 고수는 아주 가만히 있다가 정말 위기가 때 한 번에 딱 일을 끝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이 믿음도 왔다리 갔다리 믿음의 깊이가 너무 얇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풍랑이 오고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감독의 자격을 기록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남을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하여 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내용의 디도서 1장 8절에 시작. 오직 남을 대접하여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동안에 받은 은혜가 다 깨지고 이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분위기가 살벌하고 나갈 때 서로가 눈치 보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쉽게 절제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특히 믿어서 믿음을 갖고 믿음이 좋다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이 절제를 못하는 걸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먹는 것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특히 병든 사람들 음식 절제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위장병 걸리면 커피 먹지 말라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위장병 있는 사람들이 커피만 딛다.
이상하게 우리 신체가요 안 좋은 것만 자꾸 요구를 해. 네. 그러니까 그걸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절제가 안 돼요. 담배 피는 사람들 절제는 절제를 못해. 술 먹는 사람 절제는 절제 못해. 술 먹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한 잔만 먹자. 근데 어떻게 술이 한 잔 먹어져요? 한 잔 먹으면 한 잔, 두 잔, 세 잔. 그래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딱 한 잔 먹고 딱 끝나는 별로 없어.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술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강에 해치는 요인도 절제를 못하면 뭐든지 좀 알맞게 조절이 가능해져야 돼요. 조절, 절제. 설렁탕에다 소금을 한 숟갈 딥다 퍼보고 그거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알맞게 딱 넣어서 차게 간단하게 이게 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도 우리 믿음 마찬가지예요.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도 믿음도 건강도 다 조절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조절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오니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 할렐루야. 이제 99세 생일 맞이하는 이 존 칼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99세 거의 100세가 되는 나이를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전과 인터뷰를 합니다. 사회자가 그렇게 오래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절제라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많이 먹고 또 할 것 다 하고 언제 이렇게 내가 건강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생명을 다 바쳐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깨달아 알아져가는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내가 절제를 통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더욱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제는 신앙입니다. 절제는 믿음입니다. 절제는 장수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삶을 알맞게 절제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감정적 욕구에 이끌려 종되지 마시고 성령의 수욕을 통하여 우리가 육신의 것들을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도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절제하지 못했을 때 오는 그 마음은요 상합니다. 그러나 절제함으로 이겼을 때 승리의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을 절제하여 우리 입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음식을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의복을 절제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삶을 사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을 절제하여 우리의 남은 힘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역군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절제하여 우리의 시간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유익한 시간,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시간을, 내 시간을 절제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삶을 통하여 결국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될 것입니까? 이제 여러분 믿는다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는 절제하지 못하면 모든 게 다 숲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입으신 것, 잡수신 것, 말씀하신 것, 사신 모든 삶이 절제의 삶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그분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사순절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절제는요, 욕망과 욕심과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다. 절제하지 못하면 재난을 겪게 된다. 20대에는 교제의 욕망이 있었죠. 30대에는 사업의 욕망, 40대에는 명예의 욕망. 이 명예가 사람을 죽입니다. 명예라는 말 잘 이해를 못하시는가 본데. 명예. 자기를 이렇게 좀 올려주기는 건 아닙니다. 무슨 권력, 명예, 그 사람이 이름을 높이는 것이 명예입니다. 그리고 50대는 이름, 업적을 남기는 욕망이 있습니다. 50대. 60대는 이제는 탐식의 욕망이 있다. 어떻게 이제 절제하시겠습니까? 아멘. 절제하시겠습니까? 아멘. 다들 아멘 하셨어요. 아멘. 이제 집에 가셔서 부부끼리 서로 절제하시는 것을 서로 확인해 주셔가지고 아멘. 절제하지 못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감정을 절제하라. 아멘. 평안이 있으리라. 아멘. 혈기를 절제하라. 아멘. 후회가 없으리라. 아멘. 입술을 절제하라. 아멘. 하고 싶은 말 다 한다고 그게 말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인간으로서 할 말을 했는데 그게 할 말이 아니면 말이요 막걸리요. 욕심을 절제하라. 그러면 환경을 이기리라. 아멘. 자신을 좀 절제하라. 그러면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요셉 중에 그 요셉은 모든 걸 절제했습니다. 형제들한테 왕따 미움당하고 죽일 위기에서 건져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도 유혹받고 모든 삶의 여정이 13년간의 여정이요 다 절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를 쓰시잖아요. 아멘.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잖아요. 아멘. 하나님 함께한 보장의 삶은 나타내 보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쓰시잖아요. 아멘. 네. 그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네. 이게 절제의 삶이에요. 형제들 앞에서 얼마나 감격했으니 형들이 그 무릎 꿇고 봤더니 나중에 자기의 동생이네. 그랬더니 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형님들이요 너무 그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고는 뒤돌아서서 웁니다. 이 요셉의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동 여러분 절제하는 은혜를 누림으로 여러분의 삶이 좀 이제 평안이 있고 후회가 없고 그리고 후환이 없고 그리고 환경을 지배하고 하나님 쓰시는 우리 성목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예수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소원이 있어서 간청하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응답해 주신 아버지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믿으렵니다 실망치만하게 합니다. 우리 성령님 나의 성령님 능력 주신 나의 성령님 도와주소서 이 마음 채워주소서. 성령님 능력 주신 성령님 사랑합니다 늘 좀만 해하옵소서. 1절만 나의 하나님 나는 절제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인데요 오늘도 성령께서 이 가운데 오셔서 내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절제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지금까지는 절제하지 못했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